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트리키아 또 시리아 사람들, 총알과 미사일이 매일 날라오는 우크라이나의 군인들 또 시민들, 또 어디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저기를 헤매는 수천만 명의 난민들, 이들에게는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로운 일상을 그리울 겁니다. 이런 분들만 평화가 그리운 건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한 주 동안 심하게 다툰 분들 있죠.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 또 불안한 일들이 엄습해 온 것으로 인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에게도 평화가 그립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내하고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때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 아내한테 체육관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생기면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체육관 딱 들어갈 비용이 딱 생긴 거예요. 10만 원이. 3개월에 1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 그래서 이제 이제 체육관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에서 아내가 필요한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돈을 조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엄마들하고 또 남편들 잘 공감하실 거예요. 아내에게 준 돈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 딸을 보니까 거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체육관 갈 거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아내 입장이 섭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 이렇게 정말 어떤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데 남편이 그거 가지고 막 금방 준다고 했는데도 못 믿을 것처럼 막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체육관에 가려고 딱 이제 나갔는데 아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얼굴이 시무룩하고.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평화가 깨졌어요. 평화가 깨져가지고 뭐 어떻게 저도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저는 뭐 체육관에 길을 딱 나서고 있는데 이 상태로 체육관 갔다 와서 운동을 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저희가 중앙동 6단지 사는데 그 사거리에 아는 찐빵이 딱 그 차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찐빵을 10,000원어치 샀어요. 그래서 사놓아가지고 돈을 줬습니다. 그래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찐빵도 맛있게 먹고 아내한테 줬죠. 잠시 그 적막한 분위기가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깨진 분위기. 아내도 행복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가 돈을 다시 체육관을 등록하라고 돈을 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다 얻었던 것이죠. 제가 그때 하나 깨달았던 게 있어요. 아내에게 일을 주면 나한테 이가 온다. 그죠? 남자들 잘 들어야 되겠죠? 남자들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내가 하는 게 어딘데? 그러죠. 네, 여러분 잠시 잠깐의 평화가 깨졌을 때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뭐 전쟁 소식, 뭐 대지진 소식 아무것도 안 들어요. 내가 지금 깨어진 일상이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오늘 혹시 마음에 불편한 분들, 또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야기를 다루는 역대하 10장부터는 평화로운 일상, 은혜로운 일상들이 깨어진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0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12장 17절에 보니까 두 나라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 나라가 분열되었는데 항상 전쟁이 있게 되었다고 하죠. 우리 중에는 6.25를 겪었던 분들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6.25를 겪지 않았죠. 1945년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주는 그런 평화로운 기쁨들 모두가 누렸어요. 이게 이제 계속될 줄 알았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이 되기까지 그냥 평화로운 날마다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탄이 날라오고 이제 총알이 날라오고 그래서 북한에서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깨져 버렸잖아요.
1953년도에 우리나라는 분열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우리가 평화롭게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막 간첩단 사건도 일어나죠. 수시로 막 그 핵으로 위협하고, 그래서 막 전쟁은 혹 일어나지 않는가? 막 이런 어떤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이런 분열이 일어났는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죄 때문이에요. 그 가장 먼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그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아내로 맞이한 죄를 범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의 명령을 어긴 거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 아내로 맞이했던 대부분의 이 여인들이 그 이방 여인,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또 신명기나 말씀을 보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고 누군가와도 통혼시키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나도 만나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도 여러분 막 중매선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세 번째 죄는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육체적 쾌락에서 오는 사랑이에요. 이런 쾌락에 빠진 이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번째 죄는 이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솔로몬이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된가요? 절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요.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이야기를 해요. 여인들이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안에 솔로몬 궁 성전 안과 또 예루살렘 안에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런 신상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앞장서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 이런 표현을 써요. 나이가 들어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는 우상의 신전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는 순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의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그래요.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돌려서 우상에게로 간 거죠. 이런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그 욕구를 따라서 여인들을 취했고 그리고 여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죠.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라고 합니다. 그의 신하가 누구냐면 지금 여로보암이거든요.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신하가 여로보암인데 이 나라를 빼앗아 저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너의 때는 이 나라를 빼앗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의 아들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그에게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에브라임 지파 이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빼앗기게 되죠. 12개의 지파의 나라가 있었는데 10개의 지파를 빼앗기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복음이 있어요. 솔로몬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의 때는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때 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을 살아가는 이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의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누구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아들의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평화를 깨트려 버려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는 평화가 깨트려졌잖아요. 샬롬이 깨트려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평화가 깨트렸고,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평화가 깨진 거잖아요. 죽이고 또 강한 사람에 의해서 짓밟히는 세상,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어떤 종속적 관계, 지배 관계, 어떤 그런 관계의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죄는요, 다음의 세대에 영향을 끼쳐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인류가 고통을 겪게 됐죠. 그 아담 이후의 자손들이.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들의 때에 많은 것을 빼앗기는 시련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두 나라가 분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두 나라에 항상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분단된 나라에 전쟁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르호보암이 또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죄를 저질러서 2차적으로 저질러서 나라가 분단이 되었고 르호보암이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깨진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역대하 12장 15절 이전 말씀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도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썼지만 3년 이후로는 삶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악이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관계를 파기시켜요. 르호보암만 죄를 지은 게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지은 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죄 덩어리예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신도 섬기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잖아요. 남느, 그죠? 북녀, 이렇게 남느 북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성경에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죄를 범하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꼭 이런 표현을 써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죄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권위에 저항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죠? 금송아지로 하나님처럼 대체하고 예루살렘 예배로 가는 길을 다 막아내고 막 이런 역할을 해요. 악한 역할들을. 근데 이런 죄된 모습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평화를 깨트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가정의 평화든 우리 교회의 평화든 우리의 삶 속의 평화는요. 어느 한 사람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서 있으면요. 그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내가 죄의 방식으로 막 다가오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은혜의 방식으로 내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죄된 방식으로 같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어느 한 사람이 말씀의 방식으로 딱 서 있으면 싸움이 안 나요. 그런데 같이 죄의 방식으로 맞붙으면 어떻게 돼요?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은혜에 이끌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싸움이 아니라. 그런데 두 사람이 저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같이 행복한 거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죄를 심지 않아야 된다. 죄를 심으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 안에서 그 심겨진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 이상하게 신앙생활 한 것들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거로 신앙생활 한 거 있거든요. 세속화를 받아들인 게 있어요, 교회에다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너무 존경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세대에 그게 열매를 거두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비성경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철저히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심지도 않아야 되겠죠, 제 방식에 있어서. 우리 교회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 지금 제 방식을 심으면 나중에 큰 일을 겪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1900년도 초에 그 미국이 이렇게 뭐 낙태 허용하고 간음 그리고 뭐 지금 동성애 문제 막 여러 문제들을 막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됐죠.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던 거예요. 세속적인 그 가치관들이 돌아왔는데 그것을 말씀이 저버리는 순간, 그때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지나가서 솔로몬이 그 시대 때는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대는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다음 세대가 엄청난 시련을 겪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나 개인주의, 나로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만 지키고 나의 구원만 지키고 살아가다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가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어 있어요. 지금 AI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그 윤리 면에서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성윤리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뭐 요즘에 나오는 AI에서 보면 이제 뭐 논문도 대체해 준다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이 막 대체해져서 가지고 와서 그걸로 나를 증명해 갈 때 그건 줄 알았는데, 그죠? 허위로 덮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내야 되겠죠. 죄를 끊어내고 살아내는 삶이 필요하다. 이 시대는 그 솔로몬 때와 같이 그 로보암에 살았던 때와 같이 형상화된 우상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우상은 많이 있잖아요. 트레비노 악수가 그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을 말할 때 나 자신이 우상이다. 나를 위한 삶이 있잖아요. 지금 개인주의적 삶이 우상이라 이야기를 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성공. 다 이 솔로몬이 가졌던 추구했던 것들이거든요. 돈, 레저,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그 레저라는 것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거죠. 돈을 벌고 그래서 유익하게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이 레저가 우리의 우선순위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레저, 성, 권력. 이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6가지의 그 심각한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의 황제라고 해요. 로마 그 시대 때 황제가 우상이었던 것처럼 이게 우리의 황제가 되어 있다. 우리는 이 황제를 숭배하고 있다. 이것에 꼼짝 못하잖아요. 이것 해준다 하면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낡은 전통과 간습들이 있죠. 유교 문화에서 만들어 왔던 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차운 전통들, 말씀을 하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던 그런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지 못한 전통이 있고 그리고 낡은 그 전통과 간습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산당들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산당들을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1,000번째 구할 때도 산당에 가서 이렇게 기브온 산당에서 구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 히스기야 때 가서 막 다 제거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또 죽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이 산당들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었던 그 뿌리 깊이
깊이 남겨져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될까요? 제거해야 돼요. 우리 시대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잘못된 것들을 우리 시대에 잘라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것들이 죄를 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내야 돼요. 이 시대에 막 동화되어 가지고 남들이 하니까 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일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해지고 더 진화되기 때문에 그 AI 영향으로 인해서 엄청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한 시대를 살 것이고, 그 요즘에 보면 여러분 그 AI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공격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 영상 보셨죠? AI가 그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 AI가 그걸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모든 컴퓨터를 장악해가지고요, 그죠? 조종하고, 그리고 이렇게 핵시설 같은 거 컴퓨터 시스템을 해가지고 눌러버리고, 그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 이런 것이 못하도록 이 AI를 또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큰 죄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소하다고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 그런 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 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역대하 14장 읽은 날이잖아요. 그 아사왕 이야기인데, 아사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방이 평안했다고 그래요. 사방이 평안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온 거, 샬롬, 평화가 찾아온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진 원인을 그 죄의 큰 죄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저는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사람의 미성숙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미성숙한. 뭐 이것도 다 죄에 관한 부분이죠.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 다음에 세워진 왕이죠. 당시 나라는 이 선왕 솔로몬에 의해서 그 굉장히 힘들었던 그 사람들의 정서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임기 마지막에 그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그 나라를 그 공정하지 못하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부과했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하여금 너무 일을 힘들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 왕궁 공사, 그리고 성읍들 많은 공사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해요.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 세워졌던 왕이 뭘 하면 돼요? 선왕 때 못했던 걸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들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르호보암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조언을 들어봅니다. 근데 조언을 듣는데 어떻게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요.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짐을 가볍게 해준 게 좋겠습니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쁘게 하고 후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젊은 신하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무겁게 매라는 거예요. 더 강한 통치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은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지만 만만하니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이야기할 만하니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있을 땐 찾아오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왕이 바뀌니까 찾아와서 할 소리 다 하는구나. 얼마나 왕을 우습게 보며 뭐 이런 것들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조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냐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고 배웠던 사람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엄마가 그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가지고 있던 그 동료들, 이들의 조언을 듣고 내렸던 결정이 뭐예요? 더 강한 채찍이 필요하구나. 더 강하게 다스려야 되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보다 더 일을 무겁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진 그 일상을 그 이스라엘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기가 다친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기가 닫혀 있잖아요. 일방적이에요. 힘으로 다스리려고 해요. 내 중심으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10개의 지파가 떠났듯이 주변이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10개의 지파를 빼앗긴다고 했지만 르호보암의 때 르호보암의 죄와 이 르호보암의 미성숙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길을 열어야 되죠.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뭘 원하는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듣는 마음이 없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솔로몬이 깊이 새겨야 되죠. 신약을 살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이 없어서 못 새겼을까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그죠? 이 르호보암이 이걸 새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그 선왕이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했듯이 내가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는 것을 정말 따라서 그게 말씀에 부합한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돼요? 힘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곳에는 꼭 다른 힘의 세력이 등장하고 그리고 힘으로 다스리는 그곳에는 평화가 깨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훈육을 할 때도요. 힘으로 강하게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힘이 약할 때는 그 말을 들어요. 근데 자녀가 조금 크잖아. 힘이 강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여러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번 내가 강하게 보여줘야지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네. 그 강한 힘 앞에 눌려요. 처음에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보다 힘이 더 커지니까 저항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철저하게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들어야 되겠죠.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들을 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요.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옳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살았는데 나한테 어떤 반론을 제기했을 때는 내 이야기가 다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이야기에 뭔가 모순이 있거나 또 불합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맞는 이야기라면요. 설득할 수 있는 말의 지혜를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듣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권위에 저항한다고 생각하니까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 그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에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평화가 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안산농산교회 김인주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같이 심우했던 양하성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기독교 백화점을 했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찾아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인주 목사님이 있었던 그 일화 같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양하성 장로님은 제가 청년부를 처음 할 때 저에게 그 선생님이었어요. 처음 선생님이셨는데 저에게는 선생님 같은 분이니까 이제 선생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찾아갔더니 그때 그 김인주 목사님이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당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들이 10분이 이렇게 있는데 의견이 다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분이 자신의 의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9분은 찬성을 했어. 근데 한 분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결정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한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때문에 이야기가 유보되는 걸 알고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나는 괜찮으니까 그 이야기를 추진하라고. 근데 그분이 같이 지지를 해주면서 일을 하게 됐어요. 조금 늦게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같이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그 당에 모이면 평화가 있고 그 일을 추진하는 교회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산동산교회가 그렇게 오는 동안 그렇게 큰 불협화음 없이 지금까지 은혜롭게 잘 오고 있는 거잖아요. 막 큰 숲에 가는 과정에서 왜 반대 의견이 왜 없겠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갔던 것은 보면 그런 결정들이 있었다.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닫혀진 귀로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가 닫힌 르호보암도 안타깝지만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모습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뭐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세워진 이 권위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권위에 불순종할까요? 자신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짐을 가볍게 해주는 왕이 되길 바랬지만 짐을 무겁게 해주는 그 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이 반골 기질이 생기거든요. 저항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심한 사람은 저항하지 않고 속으로 상처를 입죠. 근데 여로보암 같이 야망이 강한 사람들은 저항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에게도 마침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왕이 되라는 사인이구나. 자기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사인으로 여기고 권위에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죄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솔로몬을 통해서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먼저 있었던 선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자신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어요. 자신만을 죽이려고 살아가는 왕이에요. 사울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잖아요. 굴에 찾아왔을 때. 근데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고 들어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된다는 예언을 받았지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하는 소리가 있죠. 왕이 되어졌어요. 여로보암이 진짜 왕이 되려면 어떻게 왕이 되어 예언을 들었다면 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죠. 그럼 왕이 되어질 때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에 어떻게 돼요? 불순종해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로보암의 모습들을 많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면 어떻게 불순종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면 불순종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목사의 모습이 아니면 불순종해요. 셀리더의 모습이 아니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권위에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남편, 목사에게만 해당됩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면 자녀의 모습이 아니면 어때요? 내가 역행을 한다니까요. 자꾸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상인데 자꾸 그 사람에게 뭔가 가르치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본성을 거슬려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기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정도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조금 일방적이고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 사람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족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여기고 어떻게 돼요? 받아들인 다음에 이 왕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가야 되죠. 근데 아닙니다 하고 나오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당신 같은 사람 왕 필요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짐 꾸려가지고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세워진 권위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행복은요. 제가 처음에 그 개척 갔을 때부터 나누는 고백이 있어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모습인데요. 이런 겁니다. 저는 저희 동산교회에서 리더잖아요. 리더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이거 이야기하려고 저거 이야기했어요. 또 뭘 원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제가 2년 몇 개월 동안 아니면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제가 10년 이상 경험하신 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한 적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말씀을 전하면 나누면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때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라고 여기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말에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되게 은혜로워요. 그런데 저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힘으로 다스리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르호보암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귀가 닫힌 채로 자기가 옳은 신념에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여기고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 해주면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마음을 여기고 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 이야기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신 내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같이 그 이야기가 만나면 우리 교회는요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여러분 분열된 줄 아세요? 이것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와 장로님들 다 같이 있다면 리더들이 기가 닫힌 거예요. 서로 안에서 기가 닫힌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뭐가 사라진 겁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지 않으니까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사야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항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오늘 말씀에 다시 정리하면 죄를 심었던 죄를 끊어내지 않고 그리고 오늘 내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오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길을 닫히고 일방적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권위에서 불순종하는 이것 때문에 항상 전쟁을 만나야 됐어요. 항상 뭔가 두려워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내 일상이 막 깨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맞닥뜨려 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우리는 그 깨어짐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남과 북이 깨어지는 아픔들이 있어요. 너무 큰 아픔이죠. 국제시장 같은 영화 보면 막 그 이상가족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막 가슴이 막 저는 이상가족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면 정말 마음이 슬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깨어짐의 아픔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계속적인 우리의 갈등 그런 반목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이 오지 않도록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들, 또 우리 관계성 속에서 그 좁아진 삶,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우상이 나 자신이라고 했죠. 너무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친한 사람만 친해지고 교회 와도 어떻게 해요? 너무 큰 벽이 있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양함 속에 주는 그 풍성함들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우리 때에도 만나지 않고 우리 다음의 세대가 만나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죄들, 문화들을 다 깨트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 말씀 안에 지어진 방식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모습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열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잖아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의 자리예요.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7절을 보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남쪽 유다도 없고 북쪽 이스라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는 10개의 지파도 없고 내가 적게 가지는 2개의 지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이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줘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덧입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대의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내고 사람들과 그 십자가의 큰 사랑, 그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야기하면서 그는 우리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담이 허물어지니까 누가 말해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말해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로 들리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 같고 당신이 말해주는 소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다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그게 여러분 어떻게 누구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 시대에 남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이야기를 만들도록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